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노동법이 있었겠죠.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도 아마 유명무실했을 겁니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쉬면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작 한 달에 한 번 쉬고 그냥 일만 한 거죠. 그 당시에 누가 뭐 요즘처럼 워라밸을 얘기를 했다면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개미처럼 일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 미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미덕도 아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만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게 뭐 좋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인생도 아니고 좋은 사회도 당연히 아니죠. 자, 저는 다만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해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진짜 뼈가 닳도록 일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그 분위기를 거슬러서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환경의 제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 아들, 딸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들 좀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사 먹이고 싶죠. 엄마 아빠 뭐 먹고 싶어요? 그래, 그 먹자 오늘, 이러고 싶지. 우리 사정이 안 돼서 그러고 싶은 부모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뭐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도 않고요.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먹이면서 키우고 싶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 집에 대한 애착이 특별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집은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는다는 것은 빈곤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게 집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새 사는 그 서러움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80년대에 서울에 가니까 그때는 이제 다 아파트가 없고 이게 단독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서울에 갔더니 방이 4개 되는데 집주인이 2개를 쓰고 부엌 쓰고, 그리고 나머지 방 2개는 이제 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씻었을까?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흐르잖아요. 매일 씻어야 되는데 뭐 사실 그 앞에 수도 그거 하나거든요. 거기서 씻었다는 얘긴데 그럼 어떻게 그 씻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씻었던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땀은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씻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저 남자애고 어린애니까 거기서 그냥 수도가에서 그냥 씻으면 되는데. 하여간 그러면은 집주인이 말이 많아요. 하여간 뭐 화장실을 왜 이렇게 쓰냐, 뭐 물을 왜 이런 식으로 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죽도록 일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냐?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항상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야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겁니다. 내 자식이 세상 애틋해. 내 자식이 애틋한 거예요. 누가 애틋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애틋한 거지. 자,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몇 살인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것이다. 예수님하고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결혼했고요. 네. 서른에 무슨 결혼입니까? 지금은 서른에 결혼을 안 합니다만은 저희 할머니가 15세 시집을 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9이었고요. 저희 할머니 댁에서 그랬답니다. 신랑이 너무 나이가 많아. 19인데.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는 옛날엔 다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거니까 베드로는 이제 뭐 가정을 꾸린 지 한참 됐겠죠. 당연히 자식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이잖아요. 가장 베드로의 꿈, 소망, 바람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꿈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0년 전 어부가 무슨 뭐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런 꿈을 갖지는 않았겠죠. 소박한 꿈이었을 겁니다. 그 소박한 꿈이 뭐냐면 내 아내, 자식 굶기지는 말아야지. 그 정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이따금 우리 가족에게 고기를 먹이고 싶다. 뭐 그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소박하죠. 자, 그런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뭐 불과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이게 소박한 꿈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간혹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나 돼야 돼지 비계 얻어 먹는데요. 그럼 돼지 비계를 어떻게 좀 몇 점 잡수시면 그냥 물설사를 쫙쫙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 왜 저기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설사를 해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없다가 기름기가 들어가면 속이 놀래서 설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입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기름이. 근데 들어가면 뭐 누구나 다 그렇대요.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으면 설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고기를 먹이고 싶은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마음처럼 쉽지 않은 거죠. 잘 안 돼. 당연히 잘 안 되죠. 뭐 하루 3끼 먹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대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2끼. 어떻게 한 끼라도 먹으면 연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뭐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가 사실은 이걸 보여주는데 이제 본문에 보면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아주 예외적인 날이겠죠. 예외적인 날이긴 하지만 분명히 공치는 날이 왕왕 있었을 겁니다.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긴 했는데 이게 뭐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날들이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꽤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살던 그 주변 그 마을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무슨 뭐가 나와야 여기 좀 문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좀 살았구나. 그럴 텐데 아주 작은 집터 이 정도 말고는 발굴되는 게 없어요. 굉장히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어부의 일상이라는 것은 날씨와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일상이 그랬을 겁니다. 물고기 못 잡는 날 많았겠죠. 그러면 그런 날은 이제 가족 생각에 침울했겠죠. 또 반면에 뭐 어쩌다 이제 만선인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에는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겠죠. 이것이 베드로의 일상이었고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웃는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고 물고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사람 살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게 상식인데 이런 상식을 깨버리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신다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야구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 자기 전에 하는 상상이 있답니다.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홈런을 치는 거죠. 역전 홈런을 치는 겁니다. 역전 홈런을 딱 치고 베이스를 도는 그런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역전 만루 홈런이라니.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날은 진짜 가족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날이죠. 드디어 소고기를, 양고기를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먹일 수 있겠구나.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뭔가 전하는 내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소한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오신 겁니다. 굉장히 이건 미스터리한 일이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도 찾아가셨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냐 하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소소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신다. 한나가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너무 슬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자는 다 아기를 낳는데 왜 나는 아기를 못 낳냐고.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는 사람도 많은 마당에, 그리고 진짜 서러운 사람도 많거든요. 애 못 낳는 거 정도야, 그냥 참고 살아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한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셔서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죠.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밤에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으나 주님을 만나니까 만족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그물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안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처럼 5년, 10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는 않으실 거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믿음 갖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다. 나에겐 없는 특별한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려면 처갓집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보니까. 처갓집에서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제가 더 크게 됐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본문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특별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예수님의 빛이 자기를 딱 비춘 거 아닙니까? 대번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딱 꼬꾸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거든요. 예, 율법 나 다 지키며 살았어. 야,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당연하죠. 그저 어부 생활하면서 그냥 그 소시민의 삶을 살던 베드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종교에 집중하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베드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우리 수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베드로에게 배울 점은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다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잘했다면, 이게 이제 베드로가 정말 잘한 건데, 이거 하나로 베드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왜 무리는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까? 베드로는 무리가 아니고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이거 하나 잘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믿었고 순종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성도로, 한편으로는 성도고 주님 앞에 성도고 또 목회자로 살면서 이제 갖게 된 결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믿고 순종만 잘해도 95점 된다. A 플러스잖아요. 95점이 A 플러스거든요. 제대로 믿고 순종만 잘해도 A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가 됐다니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베드로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결단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지. 그럼 실패해도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만난 그날까지 결단하고 안 되는 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베드로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로? 믿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셔서 남은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너머를 보시는 분이죠. 자, 우리의 소망을 무시를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소망 너머를 보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주님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꿈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물고기 많이 잡고 싶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고 싶대요. 자, 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모든 정치인들의 관심이잖아요. 정치인들 다 소용없어요. 그냥 먹고 살게 해주면 좋아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면, 경제가 좋아지면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좋은 총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 물어보면 물고기 더 많이 잡고 싶대요. 자, 이해되고요. 왜? 우리는 이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또 뭐 잘 먹고 잘 입고 싶은 것이 뭐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같은 생각이실까? 그걸 물어봐야죠.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주님께도 그게 중요해요. 주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막연하게 먹고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 설마 그러려고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더 높고 고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더 높고 위대한 꿈을 지금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미 40이 됐고 50이 됐고 60이 됐는데 무슨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소망 중요하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냐면 이 소망은 영원한 건데,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버리면 안 돼요. 뭘 소망할 겁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100%, 200% 성취되기를 소망을 하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있는데 그게 뭔지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 살았는데, 그래,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영적인 어부가 될 거다. 이런 꿈을 그에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약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진짜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됐거든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물고기로 만선을 이루는 꿈만 꾸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꿈이 변화되죠. 이제 내 인생의 배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꿈이 이루어져서 무명의 어부 베드로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하신 거죠. 주님은 이러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받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선사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아니면 좀 더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즐겁고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최고 재밌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해봐야 별로 재미없어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그것도 물은 물이잖아요. 마셨어. 그게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재미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해봐야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 꿈을 꾸시냐 하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건 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독특한 색깔이 있고요, 역할이 있는 건데 이건 저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없어 봐요, 그냥 무너집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자리에서 해내지 못하면 거기는 미결된 상태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멋있긴 한데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건 몰라요. 아니, 저도 몰라요. 제가 저를 향한 주님의 그 꿈이 뭔지 제가 알겠어요.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모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몇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 뭔지 몰라도 관계없어.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생활의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꿈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집에 가시고 또 이번 주 친척들 만나고 또 일터에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사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한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들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뭘 여러분 믿을 생각입니까? 뭘 믿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왜 찾아가셨어요? 복된 인생을 살라고. 물고기나 잡으면 살지 말고 더 큰 인생의 사명이 또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길 원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보다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순종도 가능한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꿈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어 또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을 누리고 나누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배를 물고기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하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아버지 축복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